잘 지내고 있나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 또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축복 나누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할게요. 축복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예수님 닮은 이 친구들이 모두 함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고 함께 읽을 건데요. 못 외운 친구들은 아래의 자막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외운 친구들은 눈을 딱 감고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선생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은 콕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두 손 딱 모으고 가슴에 이렇게 딱 대면 되겠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교회에서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상을 통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팽이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장기간 상황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학교에 가고 교회에 가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지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소중한 일상생활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친구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예쁘고 지혜로운 우리 팽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언니 오빠나 형 누나가 있으면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과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자, 친구들 벌써 9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추석도 다가오고 조금 있으면은 10월이에요. 가을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 때죠. 얼마 전까지는 더웠는데 이제는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미움받은 한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실천하셨던 그 가르침을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함께 나가서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선생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 교사라가 나와 있죠. 그 가르침이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법이 율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먹는 것도 잘 가려야 되고 이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율법을 지키고 있죠. 그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되고 가장 최고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 율법 선생님이 나눈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있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율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다 외웠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율법 책이 얼마나 하냐면 이만한 책으로 한 몇 권씩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많이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거를 외우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스라엘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은 교수님 있죠. B는 뿌리지 않고 C는 뿌리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교수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경받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하고자 물어봤다고 했었어요. 이 율법 선생님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나보다는 설마, 나보다는 모르는 게 많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거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죠. 영생을 얻거나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알고 있나? 나보다 더 알고 있나? 설마 나보다 더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겠죠.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 율법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쓰여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율법 선생님은 무슨 계명을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계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외우고 있을 10계명이라는 계명이죠. 우리 10계명 다 외우고 있나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외우는데 10계명은 못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나 많거든요. 10개를 어떻게 다 외워? 목사님도 겨우겨우 외운단 말이에요. 우리 10계명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자 이제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2계명은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이거죠. 뭐 그 외에도 많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10계명은 딱 2개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맞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지킬 걸 지키는 그런 거를 담고 있어요. 이 2가지가 10개의 계명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선생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알고 있구나. 가서 그렇게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갔다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잔뜩 찌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중간에 누군가를 만났더니 2인조 강도예요. 이 강도가 몽둥이를 들고 뭐라고 했겠어요? 자,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야, 돈 내놔! 가진 거 다 내놔! 진짜 저 없는데요.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돈 내놔! 빨리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털어버린 걸. 진짜 돈이 없어. 돈이 1,000원밖에 없어. 뭐야, 이것밖에 없어? 뭐야, 이거? 아유, 진짜. 아유, 오늘 재수가 없어. 그냥, 야, 두드러 패!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두드러 패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두드러게 팬 다음에 가버렸어요. 이 강도를 맞는 사람은 이미 몸이 여기저기가 다 성한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119 빨리 불러야 돼요. 사람 빨리 불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사막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제대로 된 병원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은 이 마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제사장이 딱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옆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저기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금 온몸이 성한 데가 강도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제발 병원에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한숨을 확 쉬면서 야 임마! 내가 임마! 에?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에?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에? 하면서 가버렸어. 쌩 지나가 버린 거야. 아니 큰일 난 거죠. 이제 도와줄 사람이 나타났는데 도와줄 사람이 심지어는 호통을 치고 가버렸네. 결국은 울면서 그래도 다음 사람이 오겠지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레인이었어요. 레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레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살았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호다닥 하고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빠른지 보이지가 않아. 우사인 볼트야. 호다닥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이 도망가 버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여보 미안해. 우리 애들을 잘 부탁해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사람이 딱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누구든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왜 사마리아 사람을 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원수였거든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잠깐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원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왕 기억하나요? 지혜로운 왕이었죠. 이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북이스라엘, 이게 모든 나라가 다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도 갈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아시리아의 왕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시리아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조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후손들이 나왔으니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했고 이제 외국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피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이다. 반대로 가야지. 이쪽에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져 죽어간데 가시오. 먼저 가. 이랬을까요? 아니면 제발 좀 도와주시오. 도움. 이랬을까요? 당연히 도와달라고 했겠죠.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 이런 데서 자면은 죽소. 이런 데서 자면 얼어 죽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죽소. 얼른 갑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나귀에다 실어서 먼 길을 갔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이는 여관에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묵게 해주고 자 가진 돈을 딱 주면서 자 여기 내 가진 돈을 다 드릴 테니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시고 잘 먹이시오. 혹시나 필요한 게 더 있으면 내가 돈을 더 주겠어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안전한 곳에다가 맡겨놓고 가게 됐어요. 예수님은 율법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 이웃이야? 한번 대답해보렴. 라고 했더니 율법 선생님이 아무래도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계명을 잘 실천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맞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렴.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님에게 하셨던 이 비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선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레위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유일하게 실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를 지키는 거란 말이죠. 이 계명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고 내 이웃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해서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힘이 약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 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걸 다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자 율법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깨달았겠죠. 아, 예수님께서 뭔가 알고 계셨구나 하면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마 돌아가서 그걸 실천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명을 가르쳐 주셨고 가장 먼저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삭개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가장 미움받은 사람을 도와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 역시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은 누가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가족들도 있고요. 내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 친구들. 때로는 학교나 우리 친구들 가끔 학교 가죠. 학교나 학원에 가면 마주칠 수 있는 친구들. 요즘 학교 열렸잖아요. 안 열렸나요? 아직 학교 안 열렸어? 설마. 자, 어쨌든 학교나 학원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 길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비록 힘이 부족할지라도 힘 닿는 대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무시받고 가장 미움받는 이웃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나눠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며 함께 웃고,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을 먼저 배우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때로는 슬픔이 있으면 함께 울고, 기쁨이 있으면 함께 웃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때로는 뭔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내 힘닿는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아픈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봉헌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죠. 봉헌은 내가 가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걸 두 글자를 줄여서 봉헌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드린 예물이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그냥 말로 외우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노래로 음악에 맞춰서 함께 주기도문 함께 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축도하겠습니다. 자, 축도도 기도잖아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았더라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먼저 실천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고 가슴으로 품고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신촌교회 어린이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